인간 행동 심리학에 보면 인간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환경 속에 접하게 되는 그 문화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가 듣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말투를 통해 비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상황과 그 환경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인간의 보통의 반응은 그 연약함 가운데에 나 자신의 모습과 환경에만 끊임없이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처럼 삶의 영역인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반복되어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되게 후하지만 나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질책하며 나 스스로를 함몰시키고 또 때로는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곳에서 나와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은 사람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 때문에 산을 있는 동굴과 요새의 비철을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귀를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나 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소나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내같이 너를 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맞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1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를 살아가야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내어쫓지 못하고 또 내어쫓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삶 가운데 안정감과 편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의 정오의 악마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의 영혼에 제시되는 참된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끊임없이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가교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교 인원을 한 명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제 눈에 가는 길에 롯데타워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저 롯데타워 시그니엘 꼭대기층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제가 내뱉은 거예요. S와 T의 성향을 가진 아내만 차에 타고 있었다라면 아마 저에게 분명히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고 쓸데없는 생각,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생각들을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어제는 정민이가 함께 옆에 타고 가서인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반응해주는 정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와 그 기준, 아마 그가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즉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쉽게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나의 몸은 다른 신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가치와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지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동화되어져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세상의 그 기준을 쫓아 하나님을 맞바꾸며 그 꿈을 저버리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과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준다라면 아마 그 상대방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했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억눌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억눌림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피난처를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억누르니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을 억눌렀습니다.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미디안을 피해 언제든 피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아마 극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 기분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군인이 되어서 소대장으로 임관했을 때 제가 만난 중대장이 저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처음은 소대장에게 무엇을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모니터를 집어던지려고 모니터를 들었다 내려놓고 하는 그 많은 모습들이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어느 정도로 그것이 다가왔냐면 이래서 병사들이 자살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사격장에 가서는요 제가 사격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저 중대장을 네, 여기까지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마 그게 달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자신들이 키워놓은 작물들을,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조금 무엇인가를 키워놓으면 자신들이 키웠던 동물들을 끌고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 말씀에 나왔듯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방법을 따랐는데, 그리고 좋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랐는데 그 상황은 도리어 나를,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을 억누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최근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주인공인 백승수 단장이 구단주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 매일같이 수구리며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그리고 이제는 구단주가 되어서 그 단장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둘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단장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자 백승수 단장이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후회합니다. 그때를.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자기들 손에 더러워지지 않는 일을. 좋고 편한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구단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자신의 잣대와 기준대로 옳은 것들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백승수 단장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장은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를 뛰어넘어 그들 가운데 또 임합니다. 그들을 구해준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이 사사 또한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억눌린 자였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미디안 앞에 나타납니다. 미디안이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릴 때 타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그 도리깨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큰 천을 펼쳐놓고 그 위에서 깨를 털면서 어르신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깨를 털 때는 적당한 스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리깨가 꼬이지 않도록 잘 내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힌 곳에서 털지 않습니다. 잘 털어서 바람에 또 껍질들은 날아가고 그 알맹이들은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넓은 공간에서, 트인 공간에서 털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세게 털면 다른 곳으로 튄다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혼나고, 또 너무 살살 털면 그렇게 털어서 언제 일 끝낼 거냐고 하면서 혼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타작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두려워서 들키지 않기 위해 몰래 타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7년 동안 기드온이 겪었던 그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타작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바트는 따다, 떨어내다, 타작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터는 모습이 아니라 다 큰 성인 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요,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살살, 거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톡톡톡톡톡톡 그 밀을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첫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드러납니다.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외양간에 세워진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릴 때도 부르심에 순종하였으나 여전히 그 7년간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찍어 누르는 경제적인 압박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또 직장의 상사가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들,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실패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들, 그것들이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 생겨나는 좋지 않은 일들로, 그리고 깨어진 이 세상을 살며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그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정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기드온은 비교의식에 빠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자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부르심은 학자들에 의하면 제2의 모세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부르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부르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사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안이 약하고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보면 가운데서라는 단어와 집에서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집안 환경을 다른 사람들의 집안과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집에서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드온의 많은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현재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 환경은 좋지 않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등감에 빠진 모습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찌르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다른 집의 자녀들의 모습과 비교하며 내 자녀를 찌르고, 또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저 깊은 연약함들은, 그 열등감들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내 가정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잘못된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2년 차에 제 삶 가운데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를 해서요, 같은 나이 또래 20살에서 26살의 청년들을 맡고,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하는 사역자였습니다. 1년 차는 그냥 지나갔는데 2년 차 후반기를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이 옆에 있는 사역자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자는 저와 동갑내기였고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사역단체 안에서 성경 공부도 1년 동안 성실하게 마쳤고 DTS를 받으면서 많은 섬김과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판소리를 배운 사람이어서요, 찬양 인도를 하면 진짜 그 소리가 교회당을 뚫고 나갈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무나 역동적이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자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열등감은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씩 더 커가고, 나는 사역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동굴 속으로 끊임없이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야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등감들이 잘 회복되어서 사역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떠나고 난 이후에 동갑내기 사역자를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꿈꾸는 교회에 와서 동갑내기 친구인 남수현 목사를 또 만나게 됐죠. 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네, 열등감 없이 잘 도우며 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지만, 그러한 그 열등의식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베푸는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열등감에 빠졌던 기드온은 이 열등감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의심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씨앗을 심고 먹을 것들을 길러봐도, 가축들을 길러봐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빼앗기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과거를 또 되돌아보면서요, 내 조상과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그 구원의 능력조차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버리셨잖아요. 현실 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끊임없이 뱉어댑니다. 현실의 상황은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 기도원 가운데에 잊혀졌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삶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죄된 그 버릇이 기도원 가운데서 또 나온 것입니다. 현실은 아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 놓긴 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기드온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현실과 버림받은 아픔과 과거의 그 회의감에 갇혀서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망과 함께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두 번째에도 하나님께 되물었고, 그 하나님이 맞느냐고,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까? 원망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때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케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리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마음 한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역자의 거짓된 모습과 거짓말이 젊은 사역자들을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실직자들로 만들고, 젊은 그 사역자들의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역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 녹취된 내용이 없다라고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교회인데 하나님 도대체 그곳에 계시느냐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피해를 입은 사역자들은 내몰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자신이 일해서 벌어서 대야 하는데, 그 상처를 준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에게 맞대응하고 있는 그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되물을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문제와 현실이 더 크게 내 삶에 다가오기에 혹여나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진 않을까,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혀있는 내용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이란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진정제도 아니며 삶의 심오한 질문에 대해 된 답들로 가득 채워진 가방도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가고 움직이며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 우리 대신에 저검토되지 않은 전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만든다. 신앙주의는 우리의 질문을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 반면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고 질문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탐발점은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멘. 밀리오리는 많은 그 질문들 가운데에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인 그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질문하고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막막함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물으십시오. 원망도 하십시오. 단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로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조금씩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격 없는 그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힘센 장사야라고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힘센 장사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위에 이야기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와 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현재 그 쭈구리가 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그림이 그 기드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너는 현실 속에 원망과 의심을 하지만 너를 부른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작은 자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너에게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에겐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부른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친히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줄 터이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드온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부르심 또한 전적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기 이전부터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도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기드온이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그 전적인 은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금의 그 상황과 현실, 의심과 원망이 그 안에 있었기에 자신을 부르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뒤늦게 22절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본 원망과 의심 속에, 그 질문 속에, 그리고 증거를 요구했던 것에 하나님이 답하셨고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 후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리더십인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 뒤에 그 이유들을 이어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그것을 묵상했으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묵상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 속에 답을 얻고 내가 아는 그 내용들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렉시오 디비나, 그것이 끊임없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저께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냥 제가 묵상하는 방법대로 쭉 묵상하고 끝냈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자기 그 성격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에게 처음 그 말씀을 읽을 때 들렸던 내용은, 야 이 새끼야, 이러시면 너는 내 마음 알고 있냐? 너는 내 마음 알고 있어? 그 성전을 헐어야 했던 내 마음, 모든 적들을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려야 했던, 죽여야 했던 내 그 마음을 알고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가며 저에게 주어졌던 답은, 참 부끄럽게도 여전히 말로는, 설교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들은 그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 공간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첫 사명을 다하려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밤에 그 아세라산과 바알 제단을 향하여 갈 때에, 그리고 그것이 왜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며 그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32,000명이 있어도 부족할 판국에 단 30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싸워야 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그것을 위해 제물들을 가지고 올 테니 하나님 이곳에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야, 내가 불렀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다그치시거나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핑계대고자 한다면 수십 가지의 핑계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자 한다면 나의 정말 볼품없는 작은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처럼 억눌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누군가는 마을지기와 목자로, 하늘가족으로, 또 사회 속에서는 직장에서 주어진 그 위치와 또 취준생으로,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때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하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작은 자와 같이 느끼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며 한 아빠로, 또 아내와 함께 살아가며 한 남편으로, 그리고 목회자라는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을 되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점검할 때면 나의 연약함만 가득 보여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그랬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았고 기드온과 같이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제일 작고 못났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저들과 같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가로막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으시고 원망하며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면 내 작은 것들은 내 삶에 사라지고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무런 힘도 없지만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힘 주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왕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한 사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짓눌려 또 나 자신의 모습에 짓눌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에 하나님 시선을 두고 그것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덮어왔던 아픔과 그 쓰라림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나를 동굴로 몰아넣고 내가 열등감들을 가지고 남들을 찌르고 나를 찌르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더 그것들을 들춰내시고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내어놓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참된 진리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열등감 앞에 내세우고 살아가게 하는 그 아픔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